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전부 6장까지 있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21절부터 31절까지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이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거보다 쉬운 것도 이해 못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비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 하갈이니 사라니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유적인 문제, 그 두 여자를 비유해서 약속과 그 자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과 약속, 그러니까 종과 자유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유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갈라디아의 교회에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하는 말로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게 말하라, 야,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 한번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자. 너희가 율법이 뭔지 알긴 아느냐? 알고서 지금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미혹하느냐, 그런 소리예요.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창세기의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다.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제일 큰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가 본 부인인데 본 부인에게서 난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이 이삭인데,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났죠. 사라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종에게서 났으니까 그건 종이고, 본 부인은 자유자죠. 그거는 우리말로 정실 부인.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아무리 아버지가 지위가 높은 대감이라도, 영의정이라도 그 하녀와 그런 관계를 가져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나면 아버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는 종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종이면 종인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과 비슷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누가 낳느냐, 자유자가 낳느냐, 종이 낳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신분도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건 뭐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영조가 무술이 출신의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전과의 사이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그것이 오랫동안, 참 왕을 오랫동안 했죠. 하는 가운데서도 이게 약점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격지심, 그런 것 때문에 사도세자를 그 뒤주에 가두어서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정신적인 문제, 콤플렉스가 가장 큰 요인이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역사가들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다. 홍길동도 그렇잖아요. 물론 소설이지만 홍길동은 대감의 아들이지만 그는 서자잖아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반가의 기수가 천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걔는 양반이에요, 천인이에요? 예? 예? 왜 천인이? 엄마가 양반가 교수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지위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양반의 여자가 천하고 결혼하면 그 남자는 갖다가 참수를 시켰어요. 차명을 해야죠. 그건 불가해요. 그것을 강상죄라고 그래요. 반가의 법도를, 양반가의 법도를 어긴 죄예요. 양반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양반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가 양반. 학교 때 공부들을 텅 안 했는가 봐. 에? 양반이라는 게 옛날에는 문인이 있고 무인이 있잖아요. 문인은 문반이라고 그러고 무인은 무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문인과 무인 합쳐서 양반이다, 그렇게 얘기. 그 사람들이 이제 벼슬하는 좋은 구품부터 정일품까지 18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으로 태어났다. 물론 뭐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당연히 그런 육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들 식의 방법으로, 자기들 마음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부인 사라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당신 몸에서 태어나면 당신 아들 아니냐. 그건 맞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종 하갈에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아라비아 사람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렇게 원수지간인 거예요. 이복 형제잖아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른.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쯤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세예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아브라함은 낳을 수 있어도 사라는 낳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뭐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했을 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그 소리를 듣고 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말씀하시는 게 좀 지나치다. 너무 앞서가신다. 나는 지금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데 무슨 아들이냐.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내가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 분명히 웃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쳤어요. 그 이삭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 실제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99세 때 그렇게 한 거죠. 명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런 보통의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요. 하나는 자유자요, 하나는 종이다. 나이 차이가 14살이에요. 14살 때, 이스마엘이 14살, 15살 때 태어난 거예요. 14살 때. 나중에는 태어나고 나서도 전혀 또 다음 아이가 들어설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에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씨는 뭐 이미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아 주소서. 그거면 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몸에서. 여기서 내 몸이란 아브라함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 너와 사라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자가 내 씨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유다.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 사실. 실제로 있었던 창세기에 있었던 사실. 지금도 아라비아 사람들은 자기가 하갈의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의 조상이 하갈이라고 그래요. 이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은유다, 풍류다, 알레고리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 뭐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율법이 모세 언약.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종.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총본산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교회가 탄생을 하고 예루살렘에도 신약교회가 있었긴 있었지만 그 세력은 약했고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총본산이었었다 그 말이.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다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갈과 함께. 누구와 함께? 율법과 함께. 율법을 지키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율법주의 종교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야. 우리가 무슨 모세오경 율법을 그걸 강조하나?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한 규칙, 의식, 전통, 이런 것을 지켜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율법주의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신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은 꼭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할지니라, 또는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지니라.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다 했다.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예?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지금 10번도 더 이상 했는데 막 나와야지 대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답답해. 우리는 믿으면 돼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이루어야 될 걸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율법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자유스러운 거. 이걸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말하는 거죠. 사라와 하갈을 율법과 약속, 자유자와 종,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여러분은 하갈의 자식이에요, 사라의 자식이에요. 예? 홍서범이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들? 홍서범. 홍서범 알아요? 가수. 자칭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사람. 종합예술가라고 한. 그 사람이 뭐 신곡을 발표하는데 잠깐 TV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전부 가사를 다 기억은 못하고, 대표적인 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별거 있나, 즐기다 가면 되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치 고아처럼 이 우주에 버려진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우주의 미아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인생이 별거냐? 즐기다 가면 돼. 어디로 가는데? 그래, 인생 별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즐기다 가면 돼. 어디로 가는데? 그건 뻔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이 그들의 종착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유수라고도 하고, 포로, 유수라는 말이 감금이란 뜻이에요. 감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비록 그들이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을 마치 남편이 없는 여자의 모습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가? 가만히 생각. 이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미리 예측을 못해요. 망해봐야 한다니까. 망해야 알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성전이 다 없잖아. 이제는 솔로몬 성전도 다 부서지고, 예배 드릴 장소, 옛날처럼 예배를 드리고 뭐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도 하고, 우리 지금 마을회관처럼,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 회당 문화가 바벨론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때 생긴 게, 유대교가 뭐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바벨론에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게 유대교의 기원이에요. 유대교. 유대인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이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는 유대인이야. 그렇게 해서 그 소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거기서 비록 잡혀와서 포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특심하게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소리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남편이 없으니까 잉태를 못하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잉태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산통도 못 느끼죠.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형제들에게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죠?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본부인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6명의 남자를 아들 딸을 또 낳아요. 참 정력 짱이지. 예? 비아그라를 먹어서 그런 거지. 6명을 또 낳아서 총 8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그거는 다 소용없죠. 종들에게서 나고 후처한테 낳았으니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더 먹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박해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를 조롱했다. 이스마엘이 어린 자기보다 14살이나 작은 동생, 이복 동생 이삭을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정도 이상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이게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같은 동족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어느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꼭 뒤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가 전한 복음의 말씀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동족이에요. 동족. 그럼 지금 현대 교회는 어떠냐?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절대 교회를 핍박 안 해요. 이방인들이 왜 자기들하고 이해 상관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피해 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욕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없어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건 없어요. 그럼 누가 줘요? 같은 교회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거예요. 예? 주로 이렇게 그걸 갖다가 교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총회나 노회 이런 데서 직분을 가지고 어른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참 암적인 존재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작은 교회를. 어제 그저께 제가 서울에 병원에 갔다 오다가 새로 수원에다가 개척을 한 우리 동기생 목사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아주 큼직하게 한 4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시설을 잘 해놨어요. 음향시설도 잘 해놓고 다 잘 해놨는데, 매 주일날 되면 큰 교회에서 버스가 그냥 수십 대가 와가지고 바로 그
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데 그 교회가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 하나 나오면 그냥 서로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무슨 호객행위하는 것처럼. 근데 그 친구가 성질이 좀 있어요. 옛날에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체격도 크고 성질 좀 있다. 이게 어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교회 앞에다 버스 세워놓고 사람들 태워가지고 다른 교회로 자기들 스스로 가게끔 내버려 둬야지. 그러면 되느냐. 뭐 자기 교회 사람 데리고 가는 거야. 누가 뭐래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교회 목사한테 찾아갔대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는 경쟁하는 걸 좋아한다고. 근데 지어박으려고 그러다가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다고. 그게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관심 없어요.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끌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데려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이나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못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율법주의적인 거나 가르치는 거예요. 헌금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고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헌금 잘해야 복 받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다 율법주의.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성경에 보면 자꾸 괴롭히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내쫓으라. 우리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자꾸 괴롭히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약속의 자녀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그러나 중국말로 커스 딴스 그러나 반전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정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를 핍박한다. 핍박하는 사람 저는 종이면서 종이 주인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고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종과 마찬가지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거죠. 예?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고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서 하는 얘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도 구원 못 받아요. 5%도 안 돼요. 5%도.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한 반 정도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반, 50%. 시간이 점점 흘러서 50%가 20%, 그 다음에 10% 되더니 지금은 5%도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10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100명 가운데 쉽게 얘기해서 천당 갈 사람은 5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그럼 뭘 하다 다녀요, 교회? 천국도 못 갈 거.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항상 확인해봐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유자인가? 복음에 속한 자인가? 약속에 속한 자인가? 늘 살펴봐야 돼요. 뭐 하나님이 나 구원시켜 주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생각이야. 어떤 생각은 못해요.
그건 착각이든 뭐든. 그런즉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자녀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종이에요.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운명이 있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을 때, 그때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로, 하나는 종, 여전히 종의 신분을 유지한 종, 한쪽은 종에서 자유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선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성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대로 행하는 것, 율법의 정신, 율법의 행위,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이려는 생각, 종에 대한 생각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자유자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니까. 이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나이들이 먹으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 찾아가면 노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은 뭐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은퇴를 해도 자기가 받던 사례비의 80%를 죽을 때까지 받죠. 그럼 80%면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얼마씩 받느냐 하면,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많이 받는 데는 1억부터 시작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 돈 다 뭐 하는지 몰라. 그럼 80%면 얼마예요? 3천만 원에 80%면 2,400만 원, 죽을 때까지. 완전 귀족이지.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이 세상에서 부하게 누리고 산 사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땅에서 다 누릴 것 누렸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천국까지 꿈깨라.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기는 가난하게 됐다. 그 부유라는 말을 부자로다가 해석을 해서 그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유하다는 얘기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된다. 그 따위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이단이지, 그거는 이단.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자유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종에 대한 생각은 이제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붙잡고 다시는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약속의 자녀, 또 자유자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아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종의 신세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